유아! 오늘부터는 우리 청년 교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죠. 이번에 나유진 자매가 이렇게 예쁘게 또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 내용으로 여러분 또 네. 더 깊이 알고 싶으면 딱 손에 잡히는 쉬운 기독교 교리 우리 홍석규 목사님이 저자했습니다. 또 요거 또 보시면 또 여러분이 사서 이렇게 또 찾아가면 이렇게 또 정성 들여 이렇게 사인까지 해주십니다, 여러분. 먼저 좀 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일과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교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단 교리라고 말을 들으면 일단 교리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교리하면 이제 세례받기 전에 잠깐 뭐 암기하는 단기 숙성으로 그래서 되게 재미없고 이걸 왜 하지? 딱딱하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학에 있어서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데 뭔가 그 용어 자체도 불편하고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용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좀 청년들에게 좀 쉽게 잘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 때문에 한 12주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리가 뭐냐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기초인데 기초로만 건물을 세울 수 없어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둥이 필요한데 그 뼈대 그게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기초를 두고 그 교리의 기둥을 세워갈 때 그러니까 건강한 그런 건물, 집을 세울 수 있듯이 어떤 성경의 큰 주제들을 큼직큼직한 주제들을 기둥으로 잘 세워주면 이렇게 어떤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이렇게 교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뭐 신천지로 우리가 화두되었지만 신천지에서 교리 교육만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이 교리라는 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처음부터 그냥 보면 정말 오랜 열심히 공부했는데 10년 공부했는데 아직 출애굽기 막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교리를 먼저 뼈대를 잘 세워놓으면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해도 넘어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들을 바른 신앙 위에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작업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신천지 같은 이단도 일주일에 4일 3시간씩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정말 진짜를 우리가 믿고 전할 때 뭐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우리가 제대로 탐구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을 때 어떤 이단의 공격이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한 12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제 주위 친구들 보면 일단 먹고 살기 바쁩니다. 네. 뭐 바쁘고 뭐 하나님이 없어도 굳이 별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도하면 그게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믿냐? 네.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사람들 앞에 전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야,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다. 너도 못 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건 단지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만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에게도 어쩔 때 보면 도대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맞아?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우리의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이라도 얻을 것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에 대한 그 회의도 들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가 의심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1번
읽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형상이나 물질로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비교해 봅시다. 네,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이나 물질로 계신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딱 확실하게 일단 보이니까 네,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딱 믿습니다. 이게 마치 이렇게 보이는 물체로 있으면 야, 있네 이렇게 확실히 믿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라, 하나님 계시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 제가 얼마 전에 람보르기니 차를 샀습니다. 이게 목사님 믿으세요? 아니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저를 그렇게 못 믿습니까? 목사님 주머니 사정을 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키를 목사님께 주면서 제가 지하 주차장 가서 봐라 내 차. 그럼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왜 못 믿습니까? 예?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 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네. 키와 등록증을 보면서 봐라 믿겠냐? 그러면 이제 믿겠죠. 네, 왜냐면 타봐야 진짜 끝까지 안 믿는. 진짜 이렇게 내가 눈으로 보여주면 확인시켜주면 진짜 믿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보인다는 거에 대한 어떤 힘이죠.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근데 나쁜 점이 또 있을 거예요. 나쁜 점. 어떤 게 좀 나쁜 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시 공간에 이렇게 제한을 받기 때문에 네. 여기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사람들이 막 그걸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제 차가 있다고 했는데 제 지하 주차장에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미국에 있다. 제 친구 집에 있는 미국에 있다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잘 못 믿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걸 믿게 하려면 이거를 이제 제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이제 목사님을 이제 미국에 보내서 정말 확인시켜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시공간에 어떤 제약을 많이 받을 겁니다. 또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보이는 물체와 또 형상으로 계신다면 이걸 소유하려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소유하면 야, 내가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로비를 해서라도 그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통제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에서 통제당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통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습니다. 무소부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어디에든지 존재하고 계신다라는 네.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네. 이 말이죠, 그죠? 네. 어디나 다 이렇게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보이는 물질이나 또 형상으로 계신다면 미국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게 되고 또 한국에는 있지만 미국이 없게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을 계시이라고 말합니다. 계시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로마서 1장 19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보이셨는데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첫 번째 양심이 있습니다. 네. 양심이 뭐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일단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위축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것들 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게
절대적인 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의식하고 생각하는 만약에 그 선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니까. 네. 네. 그 어떤 경우를 보면 내 양심이 너무 좀 찔려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나 양심이 찔려. 반대로 자기는 양심에 찔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자기가 어떤 양심을 말하면서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에 대한 의식. 그 신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있다,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신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 이 종교성은 좀 어떤 거냐면 이 신앙심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종교성이 사람들마다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전에 뭐 듣기로는 네. 저희 한국에 이렇게 샤머니즘적인 어떤 신앙으로 보름달이 뜨면 이제 정성 들여서 밤늦게 이렇게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네. 자식을 두고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것들. 또 뭐 흔히 우리 어릴 때 여기 있네요. 어릴 때 친구 제가 이름을 빨간 글씨로 막 썼어요. 친구가 한바탕 싸웠습니다. 야씨 부정타게 왜 내 글씨를 빨간색으로 썼냐 이런 경우. 이런 걸 볼 때 뭔가 이제 그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뭔가 어떤 존재에 대한 그 의식, 그 신 존재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주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만물에 드러났는데 그게 바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 어디예요? 그분이 만드신 만물. 네, 자연 만물에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네. 기상이나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진짜 전 신비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드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 들어서 이번에 중국에 40일 동안 비가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40일 동안 엄청난 그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그 명나라 때 세워졌던 그런 문화재 같은 게 한순간에 다 쓸려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이렇게 쓸려 내려가는 걸 볼 때 어떤 그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이거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몸의 인체를 좀 생각해봐도 네. 진짜 핏줄이 되게 저희는 뭐 핏줄을 뭐 되게 엄청나게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심장이 뭐 뛰고 네. 뭐 솔직히 뭐 저희 신경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면 몸이 이상이 생기고 하는데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여전히 뭐 지금 병을 고쳐내거나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고 피도 수혈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네. 이런 걸 볼 때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이렇게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몸에 이렇게 어떤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좀 이상이 와서 뭐 질병이나 어떤 상처가 났는데 이게 또 보면 또 시간이 지날수록 또 잘 재생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경우도 볼 때 참 이 인간의 그 조직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뭐 이렇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어김없이 겨울 다시 봄이 오는 이 사계절의 변화 통해서도 이 사계절을 다스리시는 어떤 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 행성들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모든 만물을 관장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번. 양심과 종교심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온전한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바로 성경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양심과 종교성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방법이 온전한 방법이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네. 앞서 말한 그 저희 뭐 양심이나 종교성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해도 그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한계가 있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양심과 종교성, 자연 만물을 우리가 좀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의 반대말이 뭡니까? 특별. 네,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특별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날 같이 통신 장비가 보급되지 않은 시대에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편지를 사용했습니다. 글에는 힘이 있고 진정성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소개하려고 하실 때 택했던 방법이 바로 글이었다는 거죠.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우리에게 특별히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알아가고 있나요? 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좀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나온 것처럼 저는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특히 설교자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진짜 오묘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그 말씀이 그냥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 특히 신방을 하거나 또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게 인생 가운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험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건 단지 어떤 목회자, 설교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또 알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TV, 그 미디어를 보면서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이 모든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더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특별히 코로나 같은 상황도 인간이 정말 뭔가 안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왜 백신도 개발되지 않고 또 이게 병이 잘 낫지 않고 점점 더 이렇게 창궐해져 갈 때 인간은 이렇게 유한하구나.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무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어떤 무한하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 6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고 둘째는 인간에게도 있는 성품입니다. 아래 있는 단어들을 분류해 봅시다. 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 이걸 비공유적, 공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과 공유가 안 된다는 성품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하시고, 또 인간에게도 있는 성품, 공유가 되는 성품에 대해서는 별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그 영원하심은 뭘까요? 비공유적 성품. 네, 우리 인간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합니까?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네, 영원하죠. 영원하지 못하죠. 이제 언젠가 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오래 참음은 뭘까요? 이거는 바로 공유 되겠죠. 네. 공유, 그거는 바로 별표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도 그래도 오래 참음, 인내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전지는 뭘까요?
돼지고기 앞다리를 말할까요? 죄송합니다. 전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아는 것. 예, 전지.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것은 바로 비공유죠. 네. 네.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공의. 공의 이게 뭘까요? 공유적. 네, 공유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긴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정직하고 공의로울 수 있는 것이죠. 불법을 행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공유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무한. 무한은 뭡니까? 무한리필? 한계가 없으신. 네. 네. 무한리필 계속 뭔가 무한리필 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계가 없으심, 제한받지 않으신 거죠? 네. 근데 이건 뭡니까? 비공유적 성품. 비공유가 되겠죠. 네. 이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뭔가 열심히 하지만 또 한계가 있고 또 아까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화평은 공유적 성품. 네, 막힌 담을 허무셨던 그 하나님도 계시지만 우리도 서로 이웃 간에 화평하고 또 서로가 화목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공유가 되겠습니다. 자, 긍휼은 뭐죠? 공유적 성품. 이것도 공유겠죠. 우리 하나님도 긍휼히 여기시지만 우리도 사람들 보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또 사랑, 공유적. 공유입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양선은 뭡니까? 양선이 뭐예요, 목사님? 선을 행하는 것을 양선. 네. 그러면 이제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유일까요, 비공유일까요? 공유. 공유죠. 우리도 이제 선을 행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선이시지만 우리도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은 이거는 비공유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전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비공유 되겠습니다. 질투 뭐죠? 공유적 성품. 공유. 그 우리 인간은 질투하잖아요, 그죠? 네. 어쩔 때 질투합니까? 딴 사람 바라볼 때. 예. 딴 사람 어떻게 바라보니까 그 예를 들어 부부간에 네. 막 딴 사람 바라보면 완전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난리 납니다. 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가운데 막 딴 걸 팔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뭐 제재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에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도 이게 질투가 있으실까요? 왜 질투가 있겠습니까? 질투하실까요, 하나님? 네. 왜 질투하시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셔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질투는 이렇게 십계명에 보면 나오는데 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길 때 내가 질투하겠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부부 관계, 남녀 관계,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 속에서도 딴짓하거나 딴 데 바라보면 막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딴 데 바라보면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딴 데 바라보지 마시고 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자, 불변 뭐죠? 비공유적. 네, 우리는 자꾸 변합니다, 그죠? 지존은 뭘까? 지존. 이 지존의 단어가 무슨 말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더없이 존귀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존귀함의 극치를 말하겠죠. 우리 인간도 존귀하지만 이 극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어떤 게 있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네. 그래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나님만 지존하시는 것이죠. 자, 무소부지 아까 했던 것이 뭡니까? 없는 곳이 없으시다. 그 뭐죠? 이거는 비공유적. 네, 비공유입니다. 온유는 공유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보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범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품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오래 참음 같습니다. 인내 같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진짜 막 전화해도 안 받고 막 찾아가도 안 만나주고 어쩔 때는 막 진짜 저한테 막 막무가내로 막 행동하고 이러면
이렇게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올릴 때가 많습니다. 이 사역이 참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참 이렇게 내 인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기다리시잖아요. 네. 오래 참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 영혼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을 제가 좀 더 닮아가야 되지 않겠나. 제 마음을 이렇게 좀 다스리고 또 혈기를 죽이고 이런 것들도 제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비공유적 성품이지만 불변. 비공유적 성품이지만 좀 닮아가고 싶다. 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정말 같은 그 마음으로 모든 것에 임하는 거. 예, 그 처음에 어떤 그 순수하고 풋풋하고 하여튼 설렘 그 가득한 것으로 좀 사역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저는 또 그 화평이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지내다 보면 서로 좀 다투거나 분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서로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죄로 갈려졌던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화평케 하셨던 것처럼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싶은 제 안에 그런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나무선님? 저는 또 긍휼이 여기는 마음. 네. 영혼을 바라보면서. 네,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면 받는다 했는데 저 안에 먼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보면 긍휼의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2번 만물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기 위한 당신의 방법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최고의 방법은 저는 좀 선교라는 뭐 일단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막 다른 문화와 다른 세계를 보면서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도 있고 또 특별히 그곳에 이제 영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계속 교제하는 일이 늘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가운데 가장 묵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참 정부 시행으로 인해서 이 문이 닫혀지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막 선교사님들이 되게 다 뭐 들어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서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남 목사님 좀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부르시면 야, 가겠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책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도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모든 만물을 드러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가서 볼 수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좀 책을 좀 많이 읽고 하나님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영화를 보더라도 네. 최근에 하여튼 일본 영화를 봤는데 그 일본 영화에 나오는 그 뭐 오키나와 어떤 거기를 이제 드러내줬는데 참 그거 보면서 자연도 너무 아름답고 네. 참 그 내용이 참 제가 뭐 직업이 그래서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계속 해석하면서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일반적 영화였지만 네. 그렇죠. 좋은 영화 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배울 게 참 많겠죠. 그죠? 네. 또 뭐 간접 경험도 있지만 직접 여행을 가는 거 이제 너무 우리 건물 안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잘 묵상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좀 시간을 내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만물을 직접 가서 좀 묵상하고 또 그분을 또 노래하고 찬양하면 참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번.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서 믿을 수 없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지 나눠봅시다. 그 특별 계시의 내용을 네. 어떻게든 우리 일반 계시를 참 잘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실력, 그 영성을 삶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우리 일반 학문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 묻어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기 삶의 그 전공과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균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전문 분야 속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부딪히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참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모든 영역 속에 드러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 뉴액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한마디 이제 좀 오늘 첫 시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교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하면서 이게 뭐 딱딱하고 재미없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많은 대화들이 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서로 삶을 나누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던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 하나님이 성경 안에만 갇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편만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외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하나님을 꿈꾸면서 우리 뉴액츠 뉴바 하면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액츠 뉴바 뉴바 박수라 했죠. 박수. 뉴바